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0장 1절로 39절 끝절 말씀까지입니다. 28절 말씀부터만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로 27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올, 아마랴, 말기야, 바투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야,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사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산의 아들 예수와 하나다세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라다, 블라야, 하난, 미가, 루홉, 하사바, 삭굴, 세레바, 스바냐, 호디야, 바니, 비누유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 곧 바로스, 바한, 모압, 엘람, 삿돛,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의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슬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아뚜아, 블라다,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하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르흠, 하삼나, 마하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또 이방 사람과 절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율례와를 지켜 행하며 우리의 딸들을 그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은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고
인봉을 하고 고백을 했던 백성들의 명단을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심한 사람, 결단한 사람,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구별해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왜 이렇게 우리가 후대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도 못할 이름을 가진 이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적어낼까? 더더구나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다 외워가고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이렇게 외우는데 이 족보를 외우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국어기 때문에 읽는 우리들에게는 이 족보를 만날 때마다 마치 글자 읽기 시험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단을 기록해 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명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그 모든 것을 두기로 결정한 사람들, 결단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약속한 사람들, 즉 그런 사람들을 본문에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한 사람들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기도 제목은 과연 하나님 나라 명부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명록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는가? 기록되었을까? 주님의 그 기록부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며 기록해 주실까?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생명록에 그 이름이 흐릿해지지 않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명단이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이름이나 막 갖다 써놓은 게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또 그곳에서 다스렸던 지도자들, 총독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해 가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결단하였다. 이 사람들이 믿음의 맥을 이어갔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려갔던 그런 생명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의 명단도 주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흐릿해지 이미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구원자 명단에는 들어가 있는데 우리의 이름이 더욱더 뚜렷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쓰긴 썼는데 하나님이 점점 흐릿해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이걸 지울까 말까 그러고 계시지 않을까. 이 명단을 지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판단하실 그 주님 앞에 이건 분명히 내 백성이다. 분명히 이거는 내 새끼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그 이름을 아주 확실히 인정하시고 기록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명단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흐려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이 주장하시면서 무슨 소리냐, 이 백성만큼은, 이 생명만큼은 내 것이다, 이렇게 인쳐주시는 아주 확실한 주의 백성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 생명록에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정말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면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을 가진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29절 말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다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름이 지워지지 않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과 율례를 따라 순종하며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 중에 이제 어떤 모습을 가르치는 거니 이방인과 섞이지 않겠다. 잘못된 것, 거룩하지 않은 것과 섞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정말 이방인의 그 시간과 섞지 않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인데 이방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파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물건 사지 않겠습니다. 성문이 열려져서 사람들이 드나들고 할 때 안식일에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는 백성들이 이 인봉하는 명단에 들어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록에 이름 기록되어 있는 믿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제목은 오직 다른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율법의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됩니다. 오늘 백성들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귀히 여기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그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순조롭도록 첫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무를 해다 드리고 성전에 세를 내고 이렇게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순조롭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빚을 탕감하겠고 규례를 정해서 해마다 성전에 세겔의 3분의 1을 성전세로 내겠습니다. 진설병 그리고 항상 드리는 소제, 항상 드리는 번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에 쓸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3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예배를 쉬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제사장에게 바치는 것, 레위 사람들에게 갖다가 그 성전 곳간에 쌓아놓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순조롭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이처럼 하나님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예배자의 모습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력에 기록되는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드려지게 해주시옵소서. 본문 말씀에 보면은 11조 이야기도 나오고 제물을 바치는 이야기, 나무를 해다 갖다 바쳐야 되는 이야기, 그리고 첫 만물을 처음 거둔 모든 것들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정말 감사함이 넘치는 예배자로, 백성들이 이렇게 강제로 했다면 아마 이 일이 금방 이제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벽을 세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스룹바벨의 성전을, 비록 작지만 성전을 짓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게 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에서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드려 예배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 3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드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느니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둔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예배를 안 드린다는 얘기죠.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잘 건사하겠습니다. 그곳에서 항상 예배드리겠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 태우는 번제물에 그 연기가 끊임없게 해주시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의 향기가 끊임없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도록 성전을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결심과 결단이 꼭 이루어져서 하나님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버려두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이제 신학 박사가 이제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꿔서 자기가 죽었는데 베드로 앞에 갔대요. 근데 베드로 앞에 갔는데 베드로가 나 신학 박사입니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이 교수님한테 천국에는 신학 박사가 필요 없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놀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많이 알았던 내가 신학 박사인데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천국에서는 신학 박사 필요 없는데, 그래서 그가 꿈속에서 물어봐. 그러면은 누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천국에는 음악 박사가 필요한데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에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일만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일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천국에는 필요합니다. 신학 박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깜짝 놀라서 깼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예배를 내버려 두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성전을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믿음을 꼭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